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의 창기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용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서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의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으리라 하는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의 심정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는 분명한 그 뜻이 있고, 또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 이사야의 말씀이 다 귀에 응한 바 되어질 것인데,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이 이사야 28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로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이사야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로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종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그 말씀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혹여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에브라임과 또한 유다와 같이 술 취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신앙도 잘 점검하여 줘서 잘못된 건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들은 더 견고한 반석 위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오늘도 이사야의 심정을 가지고 대응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약을 볼 것 같으면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육적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육을 상징하고 남쪽 유다는 영을 상징하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하는 반면에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지켜냅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이 시대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 같으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를 상징하고 남쪽 유다는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신약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신약교회는 꼭 뭐와 같으냐? 유다와 같은 것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남쪽 유다가 나중에 망하고. 그러면은 남쪽 유다가 나중에 망했을 것 같으면 앞서서 망한 이스라엘을 본을 삼아야 되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남쪽 유다도 똑같은 짓을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그 인간이에요. 결국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육적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독긴 객긴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으면은 에브라임을 걸어가지고 술 취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7절에 갈 것 같으면 남쪽 유다도 똑같아요. 남쪽 유다도 독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며 말이죠. 이상을 그릇 풀고 말이에요. 재판을 그릇 행하고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뭐냐?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남쪽 유다는 잘나서 그랬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다른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은 다윗의 가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남쪽 유다가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신약의 이방인 이 교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마치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 그 모습과 똑같아요. 그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이 시대 현대교회에서도 고스란히 그래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화 있을 진저 그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그러고 장사하는 소굴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시대 교회가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 있고 강도들의 구렬이 되어 있어요. 법 잡은 자들이 법을 가지고서 교인들을 후려쳐 가지고서 지갑을 열게 만들고 말이죠. 또한 교회가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서로 거래하는 그런 형식으로 장사꾼들만 많이 왔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대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방언인 줄 알고 그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이러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큰 교회로 자연적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래? 교인이 많은 곳에 가야 장사를 할 수가 있지.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장사해도 안 가. 우리 교인들 다 가봐야 하루 며칠 얼마나 되겠어요. 큰 교회 와가지고 큰 교회에서 와서 그래도 구역도 하고 말이죠. 남전도 여전도 하고 뭐 하고 이럴 것 같으면 팔아줄 것 같으면은 그래도 그것이 매출이 솔솔 되잖아요. 그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 원리가 뭐예요? 철저히 무슨 계산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장사의 그 계산으로 나오죠. 그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장사꾼의 소굴이 됐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돈 많은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루들만 모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저쪽 울산교회로 가고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대접을 받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모습.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끼리 뭐를 보여줘야 되느냐. 자기가 가진 것이 될까, 뭔가 목에 힘주고 뭔가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큰 물에 가야죠, 크게.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이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토낀 객긴이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약의 이방인 이 교회, 우리가 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인 이 이방인 교회가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교회보다 낫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끝물에 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럼에도 이방인 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치 남쪽 유다가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가 개판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서 다시 돌이키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은총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할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언약을 맺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건축할 것인데 네 아들에게는 사울에게서 빼앗던 은총같이 빼앗지 않고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같이 빼앗지 않고 인생 채찍으로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조금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에게는 은총 빼앗지 않을게. 이게 다윗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그 다윗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약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맺은 무슨 언약?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보시고,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지금 뭐 하느냐, 용서를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구약 사람보다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이만큼도 없어요. 우리 울산 목양교회도 마찬가지, 뭐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피의 복음을 계속 주구장창 전하고 있으니까 쓰러질 듯 하면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위태위태하면서도 여기까지 세워져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가 뭐 잘나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치로 따질 것 같으면 벌써 문 닫아도 벌써 닫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온 것은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실력으로 갖고 있지 마시라고.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옆에서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만큼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자락에 여러분 자랑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저주받을 것들이에요.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 우리 자랑이 아니고 오직 누구 자랑이다? 예수님 자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드러나야 돼요. 그 은혜만 오롯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은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은혜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떤 바탕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들이 타락하는 모습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타락했을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앤다, 안 없앤다? 안 없어지죠. 지난 시간에 우리 언약궤가 지성소 들어가는 것은 그 언약궤 속에 뭐만 들어갔다 그랬어요? 두 돌판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두 돌판이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하늘 지성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 여기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냐 끌고 가는 거예요. 참 재미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앞서고 제사장들이 뭐 하느냐, 어깨에 뭐를 메고 있어요? 법궤를 메고 올라가잖아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천사들을 하늘 끝에서 더 끝까지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몽땅 불러 모아가지고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와 만나러 가느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
그게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네. 늘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내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보낸 것은 딱 하나밖에 없구나. 그 아들의 희생을 우리 몸에 온팡 짊어지게 만들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의 집에다가 뭘 바르라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라 그랬어요? 임방과 설주에 바르잖아요. 이 임방과 설주에 바른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덧칠을 하는 거예요. 덧칠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에 온팡 쌓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온팡 쌓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자기 예수님의 신부들 될 사람들, 어린 양의 신부 될 사람들에게 흰 세마포를 입혀주잖아요. 그 흰 세마포를 입혀주면서 그 흰 세마포를 뭐라고 하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러더라고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또 윤리도덕으로 또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윤리도덕 따지고 같으면 온 세계 민족들이 다 민족마다 윤리도덕이 달라요. 어느 게 기준이 될 거예요? 없어. 오로지 뭐냐?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그 의의 그 기준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로 씌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서 옷을 입혀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행실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오는 것은 우리가 이 역사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올 때는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의를 앞세워 나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우고 가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이 입혀준 세마포, 내가 입었다, 하나님이 입혀줬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입혀줘요? 어린 양의 신부에게만 입혀주잖아요. 그럼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누가 간택했어요? 그렇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를 농명했잖아.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의 누구예요? 신부들이죠. 그럼 그 아들의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흡족한 의를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흡족한 의가 뭐냐? 아들이 행사한 의를 가지고서 우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희생을 가장 고귀하고 복된 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아들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공로로.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하셨어.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옆구리에 창 찔리고 물과 피를 쏟고 하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마리아들에게 뿌려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 마리아들은 그 십자가를 홈팡 뒤집어 쓴 거예요. 피를. 이게 거룩이라고 해요. 이걸 거룩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천국에는 마리아가 가는 거예요. 마리아. 어떤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던 마리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뿌려준 거예요. 피를 뿌려요. 그럼 이들은 뭐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거예요. 저 내 아들의 피 뒤집어 쓰고 있는 애들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서. 그걸 이 구약에서는 뭐냐? 남쪽 유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타락하고 흔적조차 없이 아수르에 가가지고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리지만 남쪽 유다는 그래도 이 정통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는 거예요. 붙잡아준다. 지금 우리가 남쪽 유다 사람하고 똑같아. 이방인 교회가 남쪽 유다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남쪽 유다가 육적 이스라엘보다 낫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술 취한 자. 아, 참 이게 이 앞에 술자를 넣어야 돼요. 그냥 취한 자 이럴 것 같은 뭐에 취한지를 잘 모른다니까. 자, 보세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잡으세요. 취한 자 에브라임이요. 이 얘기는 뭐냐? 에브라임이 지금 뭐하냐? 어디에 취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취해 있어? 묻습니다. 성도는 취해야 될 것이 어디에 취해야 돼요? 성도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취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여기 취한다 이 얘기는 잘 이해하세요. 취한다 이 얘기는 그 사람 안에 온팡 내재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술이 들어왔다. 술이 그 사람 안을 장악을 하면 내가 술 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가득하다 하면 뭐를 취했다? 기쁨이 가득하는 기쁨에 취한 것이고, 감사와 찬송이 내 안에 가득하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감사와 찬송에 취하는 것이고. 아멘? 그럼 그 만약에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은혜에 취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은혜에 취해 있는 건 좋다 나쁘다? 좋죠. 그럼 에브라임이 지금 은혜에 취했겠어요? 다른 거 취했겠어요? 다른 게 취했어요. 여기 뭐 볼 것 같으면은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얘기는 에브라임이 면류관을 이미 써버렸어. 자기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왕관을 지가 쓰고 있어. 지가 영광 다 받고 있어. 예수님께서 그러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말라 그러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 있을진저 그러죠. 이게 지금 에브라임이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들은 다 누리고 있어요. 이게 자기 영광을 받은 거예요. 자기 영광을 받은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화가 되는 거예요. 화. 그래서 여기서 화 있을진저 그러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얘기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억수로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끌어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7가지 화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무슨 새끼라 그래요? 독사 새끼라 그러잖아요. 독사 새끼. 이거는 극도로 하나님께 이 진노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화 있을진저. 지금 북쪽 이스라엘도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누구로 취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 있어야 되는데 이놈들은 지금 뭐 하느냐? 이방 것으로 가득 취해져 있고 세상 것으로 가득 취해져 있고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라 그러죠. 소주 먹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니 막걸리는 괜찮지.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사람이 있고 당구에 빠진 사람이 있어. 어떤 게 더 나빠요? 세상은 뭐라 그러겠어요? 맨날 가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죽쳐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당구장에 가 죽치고 있는 사람하고 세상은 어떤 사람이 좀 거룩하다 그래요? 좀 낫다 그래요? 당구장 그걸 누가 그렇게 정해놨는데? 인간들이 정해놨잖아. 그렇죠? 그럼 당구 치는 놈하고 집에서 바둑 두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나았겠어요? 쌤 똑같아. 근데 인간들은 굳이 그걸 구분을 시킨다니까. 응?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안 믿으면 다 똑같아. 술 취해 있는 놈이나 당구장에 가 있는 놈이나 등산 가는 놈이나 어디 가가 백화점 돌아나는 놈이나 다 똑같아. 예수 위에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으면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아내가 신랑 하나로 만족해야지 맨날 오면 가가지고 홈쇼핑 들여다보고 맨날 백 찾듯 다니고 말이죠. 어디 다니고 그럴 것 같으면 신랑이 보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지금 신랑하고 사는 거예요? 홈쇼핑 보고 사는 거예요? 맨날 쇼핑하는. 요즘은 쇼핑 중독이잖아. 쇼핑은 지름신이 있어가지고 쇼핑 중독이야. 어떤 집은 막 그 입구에 뜯지도 않은 것이 방 하등 가득 있어. 뜯지도 않은. 이게 뭐냐? 이거 지름신이에요. 지름신. 그런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참 불쌍해. 그 안 고쳐져. 빨리 갈아타야 돼. 제일 무서운 게 사치예요. 여자들 사치. 그리고 맨날 이거 뭐 고치러 다닌다고 말이죠.
이게 결국은 뭐냐? 외적인데 어떤 데 빠져버릴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대책이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신랑은 그냥 자기한테 필요할 때 돈 주는 그냥 도구지, 그 신랑은 사랑 대상이 아니라니까. 빨리 정신 차리시라고. 만약에 마누라가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정신 차리시라고. 안 돌아온다니까, 그건. 그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좋으면 안 되죠. 그럼 이용 대상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예수를 이용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가 그 사람이 저 이방 무당들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 절간의 중들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름도 거룩한 목사들이에요.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인데 가르치는 그 예수가 뭐냐? 돈 주는 예수, 이 세상에 출세시켜주는 예수, 우리 세상 영광을 주는 그 예수를 가르치면 바알 예수예요. 바알 예수. 그래서 그 예수가, 목사들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성경적 예수인지 아니면은 바알 둔갑된 그 예수인지를 알아야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전부 응? 고지론을 맞고 말이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이런 식으로 배워올 것 같으면 그 예수는 바알 예수예요, 지금. 그럼 또 묻습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누구 심정으로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온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 시대도 시대상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엘리야 시대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럼 엘리야 시대 누구랑 싸웠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웠잖아요. 엘리야가 그러잖아. 나만 남았다 그러잖아. 나만 남았다고. 모두가 다 뭐냐? 바알을 쫓아가고 있잖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모든 교회들이 다 바알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바알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 뭐를 자꾸만 얻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얻어내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얻어내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뇌물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뇌물. 하나님 뇌물을 안 받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어졌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예수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준 게 아니고 마귀가 준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속아도 좋대. 돈만 많이 들어오면 되니까. 그게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는 관심이 없어. 내게 복만 주면 돼. 복만 주면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 이게 꼭 뭐냐? 술 취한 모습이에요. 술 취한 모습. 왜 술 취했다 그러겠어요? 술 취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성 없어요. 생각이 없어져 버려. 술 취한 사람이 생각이 있다 없다? 여기 보세요. 사람이 술을 안 먹을 때는 이성의 끈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전무나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우리 회식하러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술이 한 잔, 두 잔 이렇게 술 들어가다 볼 것 같으면 그때 술이 들어가기 전에는 앞에 있는 사람이 부장이고 전무고 이런 사람인데 한 잔, 두 잔 들어가 보다 보면 그게 보인다. 부장이 보인다. 전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죠? 평상시 불만만 쌓여있는 뭐를 보여요? 아니, 술 먹고 평상시에 어떤 마음에 이렇게 앙금을 가지고 있는 부장이나 자기 직장 상사를 보고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안 해봐서 잘 모르는구나, 지금. 술 먹으면 사람이 본심이 나타난다 그러잖아, 본심이. 그럼 사람이 술 취하면 뭐가 된다 그래요? 개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개. 생각이 없어. 앞뒤 이런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내질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감정이 있는 거. 그래서 술 한잔 먹고 취할 것 같으면 앞에 있는 부장이고 그런 사람 보고 개새끼, 새새끼 한다니까. 야, 이 새끼, 니 똑바로 해. 그래서 지혜로운 상사들은 밥만 딱 먹고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상사들은 끝까지 있다가 개망신 당하고 술 깨고 나면 말한다 안 한다? 술이 면죄부야. 나 모르겠네. 난 필링 끌려가지고 몰랐는데 모르겠는데. 그런데 본인은 다 들었잖아. 욕을 다 먹었잖아. 평상시 제정신 돌아가지고 근무를 할 때도 항상 그게 맴도는 거예요. 저 새끼 내보고 개새끼라고 했지. 저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복수하는 거예요. 자꾸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인간이야, 인간. 술 취하면 개가 돼요. 이성 없어요. 개구신 되고.
그리고 술 취하면은 사람이 자기가 최고의 왕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소리치고 말이죠.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하는 애들. 지금 이 에브라임이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겁대가리 없이 멸을 쓰고 있어요. 멸류관은 누가 써야 돼요? 하나님 써야 될 것이잖아요. 왕이 써야 될 멸류관이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가 쓰고 있죠. 이게 제정신이다. 간이 배밖에 나왔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이 에브라임의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교회하고 똑같아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세요. 음녀가 어떻게 하느냐? 포도주에 취해서 뭐 해요? 사치와 연락을 즐기고 있잖아요. 사치와 연락을. 그리고 땅에 왕들하고 뭐를 하고? 행음하고 있잖아. 행음하고 있잖아. 똑같아. 다를 거 아니라니까. 그게 이사야가 지금 이 시대 이야기라니까. 이 시대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그 교만 떠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어쩌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지금 교만을 떨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걸 내가 확 걷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걷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2절 보세요.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 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게 곧 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완전히 하룻밤새에 초토화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팔을 가지고 내가 붙잡아가지고 너를 조질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너 지금 교만 떨고 있는데, 응? 니 좀 잘 산다고 교만 떨고 있는데 내가 그거 보지 못하겠어. 그래서 아수르를 불러가지고서, 그래서 아수르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뭐라 그래요? 몽둥이라 그러잖아요. 몽둥이. 저 아수르는 내 몽둥이라 그러잖아요. 몽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가지고서 이 북이스라엘을 뭐 하느냐?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초토화.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광포한 그런 마음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시킨 거예요. 아수르 보고, 야, 저놈들아,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아주 완전 초토화시켜버려라. 그래가지고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 이 하나님의 일 무섭다고 이게. 그러니 지금 보세요. 우리도 여기에 걸려들 수 있는 것이 모든 인간들은 똑같아요. 여기에서는 북쪽 국가로 나타나지만은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개개인들이에요. 개개인들. 우리 모두가 이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잘라보세요. 기고만장하잖아. 우리가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칠 때 하고 기 죽을 때 하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큰 소리 치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가 죽어요? 기껏 해봐 여러분의 행위예요. 행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뭐 좀 많이 했다 할 것 같으면 여기 들어올 때 죽으리고 들어온다. 어깨 딱 피고 들어온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 체질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다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한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저 문도 그냥 여는 게 아니고 확 열어가지고서 나 왔다 이렇게 한다고. 누가 나 안 알아보지마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자기 있음을 자랑하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함정에 빠져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저기 문도 어떻게 된다? 확 연다. 살짝 열고 들어온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활짝 여는 것도 잘못됐고 삐끔이 여는 것도 잘못됐어. 근데 우리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우리 공로로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의를 앞세워야 된다? 예수님의 의를 앞세우고 나와야 되죠. 조금 인간적인 행위가 좀 많고 적을 수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토낀 객긴이라고. 토낀 객긴. 별 차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의 가치를 안 보는데, 인간들이 많이 한 거, 적게 한 거, 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내 은혜를 많이 알고 있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더 경외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올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와야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기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막 문을 활짝 열고 나 있어. 이거는 자기 자존심이고, 진짜 기쁘고 감사할 것 같으면 문을 들고 오면서도 황홀해가지고서 말이죠. 와, 내가 또 아버지 집에 왔구나.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를 참석했구나.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기대하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 또 흘러나오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린다니까. 그게 기쁨이, 그런 마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기죽거나 기살리거나 하지 마시라고. 잘했다고 기살리지 말고, 못했다고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죽이고 기살리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만 있으면은 기죽을 일도 없고 기살릴 일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만 감사하게 돼. 그거 의지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들어야 돼. 교회에 올 땐 딱 한 가지를 가져오시라고. 그 의를 앞세우고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오시라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서 같은 기름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거 하나 들고 나오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아이고 저 새끼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내 아들의 희생을 아는구나. 그럼 하나님 우리도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내 아들의 희생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는 다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이런 이 악한 모습, 타락된 이 모습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습 속에 얼마든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는 자꾸만 뭐냐,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걸려들었구나. 내가 그래. 성경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이죠. 경은 뭐예요? 거울경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과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희생 알고 있어? 이거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내 아들.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이다? 예수 앞세우고 가는. 그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에 들어갈 때 뭐 앞세우고 들어가요? 피 앞세우고 들어가죠. 그 피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피를 앞세워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아버지 만나러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희생 그거 가지고 나온 것 같으면 최고로 치는 거예요.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기죽이 마시라고.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늘 확인하시라고. 내가 주님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의무로 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거 있어야 된다. 그거.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사람을 광풍같이 아주 태풍처럼 물밀듯이 홍수처럼 엄몰해 들어와가지고서 순식간에 초토화시켜가지고서 쓸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분노라니까, 분노.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거는 잘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하나가 잘 안 될 때는 처음에 키울 때는 온갖 정성을 다 쏟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어 이렇게 될 때는 그때는 인정사정 없어요. 그건 배신왕인 행위가 돼버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김수원 집사님 가가지고 탁 나사를 잘라버린다고. 던져버린다니까. 그 인정사정 볼 것이 아니야. 이게 농부심자이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젖먹이는 자도 화가 있고 어린아이도 화가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 때가 겨울도 되지 말고 안식일도 되지 말라 그러지요. 겨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상태를 겨울이라고 그러고, 안식일은 곧 뭐야? 너무 흥청망청 잘 살고 말이야, 이런 모습인 거예요. 너무 내가 세상에 도취돼 빠져있고 말이죠. 안락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도 하지 말고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지금 뭐냐면 에브라임에 대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얘기했는데 7절에는 뭐라 그러냐? 유다도 이런다니까. 7절 보세요. 7절.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에 이 유다 사람들도 뭐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 때에 실수하나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에브라임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술에 취한 자요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뭐에 취했다 그래요? 독주에 취해 있고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곧 뭐냐? 신약의 교회가 취할 수 있는 게 자칫할 같은 뭐냐? 은혜의 포도주에 취할 수가 있어. 잘못된 은혜에 취해 있을 것 같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니까. 이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쉬운 얘기로 자칭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자기를 더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 아는 것 가지고 뭐 하느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에 취한 것이고 독주에 취해 있는 모습이에요. 독주에 취하면. 그러니까 뭐 한다 그래요? 이렇게 될 것 같아. 뭐를 그릇 풀고? 이상을 그릇 풀고 재판도 잘못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상을 그릇 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인간들 중심으로, 인간들 중심으로.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어디에 있는데? 그 성경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사는데, 교회에 충성하면 복 받고 잘 사는데, 그게 어디 있는데? 이게 곧 뭐냐? 이 이상을 그릇 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이 신앙을 심어줄 것 같으면은 결국 교인들은 뭐 하느냐? 거래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거래하면서. 그런 신앙은 옛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종아서 떠다놓고 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아쉬워서 비는 거 그거 뭐가 있냐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여러분들 특별 새벽기도니 뭐 특별 철야니 이런 데 여러분들 쏙지 마시라고. 특별히 들어간다 이 자체는 지금 뭐이다? 그냥 평상시 하는 것이 만약에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평상시 하는 것을 포도주라 그럴 것 같으면 특별히 들어가면 독주가 돼버려요. 왜 특별히 해요? 특별한 걸 얻어야 돼 있잖아. 그래서 자녀가 이제 수능이 앞뒀다 그럴 것 같으면 특별하죠. 교회마다 특별을 붙잖아요. 뭐 때문에 특별을 붙는 거예요? 내가 제물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시험을 잘 친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건데 그게? 쥐가 시험을 잘 치려면 쥐가 해야지. 근데 우리는 뭐 하냐? 니는 공부만 해라. 내가 대신 해줄게. 그래서 고3 될 것 같으면 교회를 안 나오잖아. 그 가르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1년 열심히 공부해라. 네가 시험 떨어질 것 같으면 집안 망신이고 교회 망신이니까. 전부 다 인본주의를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배우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태생적으로 뭐가 됐냐.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미국의 번영신학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자리 잡아가지고서. 그게 교회들이 마다 전부 뭐 하느냐. 세상같이 물질적 같이 출세지향적이에요. 출세지향적. 그래서 교회 안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버렸잖아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대접받고. 실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지금 우리 살펴봤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건 제가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걸 이래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복이다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게 복인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자랑할 거 가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루하고 이런 자들을 택했다 그런 거예요. 자랑거리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 속에 뭐만 오롯이 남기고 싶어서? 은혜만. 은혜성만 남기고 싶어서. 은혜성만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이사야가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맡은 자들이 한다는 꼬라지가 뭐라 그러냐. 야, 네가 우리를 가르친다고? 딱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가르친다고? 지금 몇 절인가?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본문 다시 돌아가가지고 몇 절을 보느냐면 9절을 보세요. 9절.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예. 이거는 제가 이거 뭡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냐?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지금 이 얘기는 우리는 그거 다 떼었으니까 저 아들한테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누구한테 보내심을 입었어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한테 보내심을 입었잖아요. 그럼 이사야가 이 경고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백성들이겠어요? 지도자들이겠어요? 지도자들이. 그럼 지도자들은 자칭 뭐를 아는 자들이라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도자들 그러는 거예요. 건방지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지금 이 소리예요. 야, 임마 건방 떨지 말고 우리한테 가르쳐. 우리가 애기가? 근데 이사야가 지금 하는 것이 뭐 하냐면은 떼뜸 가르치는 거예요.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 얘기는 이사야는 현란한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단순한 이야기들을 식자층들은 식상양 하는 거예요. 저 유치해. 제가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도 이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는 쉽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댓글에다 그랬더라고. 초딩 수준이라 이러더라고. 와, 나 되게 기분 나쁘대. 그런데 맞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좀 고급진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나는 고급진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졌고 난 많이 배웠고 잘 배웠으니까 너희들 같이 저급한 이야기 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저급한 거로 여기고 있어. 그걸 가지고 현란하게 어떤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죠. 뭐 원어 파자 해가지고 희한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야, 실력 있다 그러고 그걸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얼라가 지금 뭐.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은 늘 내가 강조하는 게 그래요. 모든 설교를 어린아이에서부터 할머니까지 다 알아먹어야지. 그게 좋은 설교지. 유능한 식자층만 알아가지고서 그 사람들만 다 해상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걸림이 돼버려요. 자기들이 고상한 지식을 축적한 것, 이게 지적유의라. 그 지적유의에 빠지면 뭐가 되냐면 신앙생활이 아주 저급해진다니까. 사람들이 그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급하게 여긴다고. 저급하게.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이게 악한 자들. 이게 술 취한 놈들이에요. 또 술 취한 놈들. 그 놈들은 지식에 술을 취해서, 세상 지식에 술 취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거, 가찮게 보이는 거예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 어렵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급하게 여겼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육두문자 이런 어디 뭐 고상한 언어 이런 거 쓰지 않았다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평이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뭐를 봐라, 이런 거 그걸 가지고 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할 때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잖아요. 비유가 아니면은. 그럼 왜 그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느냐면은 천국에 대해서는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 그럼 예수님께서 가장 쉬운 것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그럼 예를 드는 이것이 가장 좋은 설교가 되지. 가장 알아먹기 쉽게. 근데 예를 드는 이런 것들을 식자층들은 어떻게 하느냐?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저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금 예를 그런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얼마인 줄 알고 있냐?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애기인 줄 알고 있냐? 한 문장 그렇게 가르치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아니, 지금 이사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말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걸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다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는데, 알면 얼마나 아는데. 이 시건방 놈들 떠는 놈들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어디에 네가 시건방을 떠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서는 이해 불가예요. 이해 불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은 인간의 이 언어 가지고 담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정에 비유를 잠깐 드는 거예요. 비유를.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알아먹기 좋게. 우리가 고상한 어떤 그런 설교를 들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최고로 고상한 설교가 뭐냐? 고상한 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최고로 고상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까 그는 뭐라 그래요? 기묘자요, 모사요, 묘략이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분이라니까. 그럼 그 예수님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최고의 설교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최고의 설교지. 근데 그것들을 지금은 뭐냐? 자칭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치하게. 고린도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도가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이것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지식인들이죠. 관원의 지혜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원의 지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도를 알아먹게 했다, 못 알아먹게 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다시 돌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장으로. 2장 봅시다.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 세상 속에서 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비밀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래요. 가장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불가한 것이 십자가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인간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되느냐면은 인간의 의식 구조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을 해야 죄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을 해서,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해결을 할 것 같으면 믿음이 필요하다 안 하다? 믿음이 없죠.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해결을 해줬어. 그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인간의 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이 본능은 뭐냐?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죄가 다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 줬대. 그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해 줬다 해도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니까.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너무 크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100만 원 정도 탕감해줬을 것 같으면 내가 그거 이해하겠는데 1000억을 용서를 해줬다, 탕감을 해줘서 이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인간의 이성, 그 어떤 인간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그런데 이 방법을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만세전에. 우리 식으로 창세전에 이렇게 예정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은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는 이것이 믿어진다니까. 믿어져. 그럼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액션이 어떤 거겠어요? 놀랍도다 그 은혜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냐. 말도 안 돼. 그게 우리가 뭐냐. 내 자신을 기투한다니까. 나를 거기다가 던진다니까. 주님, 나는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으니 말도 안 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있어요. 한 강도는 지극히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한 강도는 인간의 이성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 줬어. 그러니까 한 강도는 그러잖아요. 예수 보고 조롱을 하잖아요. 응? 네가 네 하나님 아들 같은 내려가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강도는 이 강도를 뭐 하냐? 나무래잖아요. 야 이놈아, 니나 내나 우리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이분은 죄 없는 분이잖아. 죄 없는 분이 죽었잖아. 니나 나나 강도지라도 잡혀서 죽는 게 당연한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분. 그게 이분은 죽으면 안 되지. 그런데 죽고 있잖아. 그럴 때 이 강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누구 기억해달라 그래요? 나 좀 기억해달라 그러잖아요. 나 좀 기억해달라.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일 모레 해줄게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오늘 밤 네가 내하고 나원에 있으리라. 그럼 이 강도는 자기 이성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줬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믿음을 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죠. 둘 다 똑같은 강도예요. 다른 강도가 아니고 둘 다 나쁜 놈이라니까. 근데 한 놈은 믿음 받은 나쁜 놈이고 한 놈은 믿음 없는 나쁜 놈이고, 믿음 없는 나쁜 놈은 예수를 조롱하고 믿음 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잖아. 주여 어쩌자고 주님은 죄 없는데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래서 가장 신앙이 좋은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세상에 말도 안 돼.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이 이게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이 7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냥 예수님의 발에다가 말이죠. 향유 부어가지고 머리칼로 닦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뭐가 나와요? 헌신이 나오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내 장사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뭐 하라? 같이 증거하라 그러죠. 그럼 또 이걸 가지고서 또 복음 전이 사기꾼들은 뭐 하냐? 막달라 마리아 향유 깼듯이 돈 내놓으라 이런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더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이건 강제가 아니고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걸 몰라. 그러니까 뭐냐, 부어라 마시라 주지웅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마치 자기들이 이루어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이사야가 가가지고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 야 임마 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지금. 뭐 니 가르치라면 저 어린애들한테 가르쳐. 오고 교하고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 뭘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히브리 헬라 정도는 해야지.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초딩 수준으로 와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려면 돼? 히브리 헬라는 해야지.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짝이라고. 얼마나 건방지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한숨 더 뜬다. 그래? 그러면 내가 외국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할게. 그러면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서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거 하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거 누가 더 잘하겠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상하게 한국 목사가 하면 집회를 하면 능력이 없어. 외국 애가 와가지고 집회를 하면 엄청 능력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걔들이 와가지고 열나보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와 저기 은혜 된다 이렇게. 참 세상이 한국 사람보다 영성 좋은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부어진 것이 욕단의 후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 역사 속에서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마지막 민족으로 간택된 것이 욕단의 후손이 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국 목사님들이 가장 영적으로 밝아있다고. 그냥 한국말 하더라도 알아들으세요. 외국인들 와가지고서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속지 말고. 아이고 참말로. 아니면 뭐 머리 파마한 사람, 노랗게 파마된 사람 와가지고서 막 샬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 속지 말고. 그걸 다른 말로 외국 먹물 먹고 왔다 해도 속지 마시라니까. 목사 이력서에 외국에 뭐 어디 갔다 왔다, 유학 갔다 왔다, 박사학위 받았다 속지 마시라고. 그거는 여러분들을 사기치는 거야. 사기. 낚시 미끼라고. 미끼. 그럼 여러분들 뭐 보고 가요? 그 사람 스펙 보고 가잖아. 이 목사님 유명하대 어디 받았대. 그거 보고 가잖아. 그게 세상 스펙이지 하늘의 스펙은 아니잖아. 그럼 세상 스펙이 하나님의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복음을 아는데 도와야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세상 스펙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성령 이외에는 더 유능한 스승이 없어. 성령 외에는. 오직 성령밖에 없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창세동 언약 이 언약을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교단을 하나 만들고 어제 중앙노예 여기도 했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라고 보고 나서. 제가 그걸 끝나고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솔직히 내가 이름만 총회장이지만 내가 창세 언약을 전하니까 내가 총회장 된 거예요. 내가 자기에서 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서 내가 자꾸만 시간 뺏길까봐 그걸 내가 되게 염려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서재실이지, 이 골방이지. 여기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셰프가 돼가지고 모든 걸 요리하고 이게 기쁨이 돼야 되지. 이 교단일 한다고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나 그거 안 한다 그랬다고. 나 그거 안 한다고. 이젠 여러분들이 다 하시라고. 나는 여기 골방에만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 깔아나가 춤추라면 내가 춤은 출 테니까 내보고 와가지고 뭐 이거 안 하라 그랬다. 나 안 한다 그랬다고. 안 한다 그랬다. 사람이 보세요. 목사는 모름지기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과 씨름을 해야지.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그래야 이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지. 바쁜데 분야에서 돌아다녀가지고 이거 못할 것 같으면 누가 손해보는데.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손해보는 것이지.
내가 손해를 봐, 내가 손해를 봐. 내가 이 마음에 물된 동산 되지 않고 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쫓긴다니까. 내가 엄마가 이 양쪽에 이 젖이 풍성해야 젖줄 때도 불안하지 않지. 젖없어 보세요. 빈 젖을 먹여보세요. 어떻겠는가. 아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 둘 다 힘들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씀이 풍성하게 젖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밖으로 돌아가는 걸 극도로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러한 교단들이 창세전 언약을 쫓아서 오는 분들이 이렇게 올 것 같으면 하나 울타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다른 거 없다니까. 영광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앙이라는 것들은 막 박수치고 말이야 막 빵빠레 부르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가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비틀거리고 말이죠. 이상을 그릇 풀고 해석을 잘못하면 그릇 푸는 것이지.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 판단할 것 같으면 그게 잘못 재판하는 것이지. 저분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릇대로 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성경 중심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줘야지. 그냥 목사한테 말이죠. 밥 사주고 뭐 잘해주고 이럴 것 같으면 신앙 좋다 그러고 안 사주면 신앙 없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다니까. 냉정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도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단순한 도리인데 인간들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도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몰고 왔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보라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으로 침노해서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몰고 침노해온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존재 양식으로 여기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의 가치예요? 위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죠. 위의 가치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몰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 가치예요? 아니면 영적 가치예요? 영적 가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물질적 가치는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영적 가치가 우리 안을 재배를 할 때에 내가 마음에 뭐를 누리냐?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여자가 신랑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이야기를 들을 때 신자는 가장 행복하다니까. 가장 행복하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땅의 가치가 아니란 말, 먹고 입고 마시는 물질적 가치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치로서 우리를 세워간다니까. 예?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땅의 가치는 기각시키고 하늘의 가치를 우리 속에 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하냐? 다름질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 위의 가치가, 아래 가치가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가치가. 아멘?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키고 싸워야 돼요. 세상의 것이 나를 장악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럼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희비한다니까. 세상의 것이 많으면은 기쁘고, 없으면은 슬프고,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면은 기쁘고, 떠나가면 슬프고.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하나로 기뻐하고 슬퍼해야 돼요? 예수 한 번 있으면 기뻐하고 예수 떠나면 슬퍼해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희노애락의 그 근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조건 보고 우리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은혜에 감사할 것 같으면 주님은 이 안에서 둥지를 틀어가지고서 그냥 우리가 함께 살고 있죠.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세상의 가치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오직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게 신앙이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얘들아 에브라임아 유다야 너희들이 보이는 그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게 저주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자들은 이렇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있는 자들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단순한 말씀도 이런 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뭐 이런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상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말이야 철학적으로 인문학으로 말이야 많이 배운 사람들이 평이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별로 시큰둥해요. 안 좋아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고급진 언어들을 써야 좋아해요. 그러한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설교 제목도 아주 고급진 걸 해야 돼. 나는 뭔 말인지 뭐 알아먹겠어. 그 뜻이 뭔지는 뭐 하겠어. 초딩이래 가지고서. 근데 그런 것들을 고급진 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거는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호객행위. 속지 마시라고. 속지 마시라고. 현란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 사람이 경험된 것이 이게 능력인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 현란하게 하지 않아. 안 만날수록 현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란하게. 자기를 자꾸만 포장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아는 걸 포장을 한다니까. 진짜 만난 사람은 단순하다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걸 포장할 필요가 없어. 너무 유식하고 해탈한 그런 설교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쫓아가지 마시라고. 자꾸 이 설교를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 쫓아가지 마시라고. 그건. 그냥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녀간에 사랑하는 니나 사랑하나? 사랑한다. 그럼 끝이잖아. 거기다가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사랑 이러면 할 말이 없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니나 사랑하나? 나 사랑한다. 그러면 믿어질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뭐 더 질문할 게 있다 없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한다? 추가 질문, 또 추가야. 추가. 어떻게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자꾸만 치조당하면 어떻게 한다? 김수원 집사님? 때려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못난 자들, 약한 자들 태워가지고서. 그러면 우리가 약한 자고 못난 자들이잖아. 그럼 이 못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 할 것 같으면 무슨 할 말이 더 있냐고. 뭐가 더 할 말이 있냐고. 그냥 여기에서 감사해야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천추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 삼아 주셔가지고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고맙습니다. 계시록 4장 5장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하잖아. 면류관 벗어 던지면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무슨 그게 들어가 있냐고. 수식어가 뭐가 들어가겠냐고. 그냥 좋으면 좋은 것이고. 신앙 간단해요. 복잡하게 말하는 것들은 지금 뭐하냐.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에브리바디 몰라서 그래. 복잡하게 말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여러분들 현란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본인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현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다니까. 어떻게? 니나 사랑하나? 주님 사랑하나? 끝이요.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할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지 말라니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아멘이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 방식으로 하나님과 토킹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라고. 마지막에 이 술에 취할 것 같으면은 스스로 쏘가요. 스스로. 자기도 쏟는다니까. 몇 절을 한번 보냐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몇 절을 보냐면 14절 보세요. 14절. 참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니. 이게 곧 뭐냐면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해주는데도 못 알아먹고 그걸 가지고 업신여길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겠다. 이 이야기는 현란한 말씀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게 거기에 쏙지 말란 얘기예요. 현란한 말씀시에 넘어가는 건 본인도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란한 말씀시에 넘어가가지고 본인의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 응? 그 다음에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로다 하는도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은 잘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오만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니까 야, 우리는 그렇게 쏘가도 좋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래 이거예요. 네 바른 말을 그렇게 해도 쉬운 얘기를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걸 즐기는 사람들은 그래 내 입에 살다 지옥 가면 지옥 가지 뭐. 지금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냐고. 지금 얘네들은 그냥 우리는 죽음하고 맹약을 하고 언약을 해서 괜찮아. 우리는 이래 살다가 망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는 고할 거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그렇다니까 지금 계속해서 너희들 그럼 망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지금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망해도 좋아 괜찮아. 우리는 이래 갈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육체를 이걸 신을 삼으니까 자기 배를 신을 삼고 있으니까 육체에 주는 이 즐거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이 망하더라도 그냥 할 거야. 잘 먹다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는 먹고 살다가 이렇게 가겠지. 이게 유대인들의 천국관이에요. 유대인들의 천국관은 내세가 없어요. 현세 천국을 받는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국이 예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왕이 와가지고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부강성해서 솔로몬 시대같이 온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자기들이 유일하게 또 우뚝 서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가 유대인들의 천국관이라니까. 이게 메시아관이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몰고 온 천국관은 이거다 위에 거다. 위의 것이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국과는 동조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수님께서 아니야 여기에 있는 천국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천국이야. 근데 얘네들은 아래에 있는 천국밖에 몰라. 죽어서 가는 천국은 몰라. 그럴 것 같은 얘는 뭐냐? 아이고 우리는 뭐 죽어서 나중에 가는 건 상관은 없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이걸로 땡이니까. 야, 그럼 지옥 가는데, 그럼 지옥 가지 뭐.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지금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만영이냐고, 이게. 얘네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어느 시대에.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기.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올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만해가지고 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면 뭐라 그러냐. 괜찮아,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대로 갈 테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하냐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는 뭐 죽음하고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맹약을 했는데 지금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거 표준 세 번째 그려놨어.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도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이게 꼭 뭐하냐면은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자기 가치가 인정이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 해도 한다니까. 이재명처럼. 트럼프까지 쏘겠다고 지금 3연초가 돼가지고서 완전 낙인이 찍혔잖아. 좀 거짓말쟁이. 그래도 걔들 거짓말 한다 안 한다? 계속 거짓말. 왜 그러냐? 거짓말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는 인생.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짓을 있어야 그걸 행복감을 느껴. 아무리 그게 정답을 알려줘도 안 돌아선다니까. 그게 좌파들 특징이에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 특징.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리 정답 알려줘도 싫어요. 그게 싫다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해주면 그걸로 오케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걸 돌이킬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잘못됐구나. 막 돌이킨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악인들을 일컬어서 기머거리 독사가 여기 귀에 붙어가지고서 말씀을 듣도록 한다? 안 듣도록 한다? 안 듣도록 하죠. 그죠? 근데 이 기머거리 독사를 그대로 둬야 되겠어요? 이거를 예수님 손에 붙잡아가지고 물에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 독사가 물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독사를 어떻게 해? 불에 집어넣어 태웠잖아요. 응? 지금 우리는 뭐세요? 모두가 기머거리 독사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 그걸 지금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 귀에 붙어 있는 기머거리 독사 다 잡아가지고 불속에 집어넣는 일을 한다니까. 그게 떨어져야 이 말씀이 들려. 말 같지 않는 말씀이 들린다고. 기머거리 독사가 붙어 있을 것 같으면 이성적 말만 들려. 이성적 말은 달콤하죠.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기머거리 독사가 떨어지면은 비이성적인데 말 같지 않는 이야기들이 들린다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런 게 들린다니까. 기머거리 독사가 떨어지면은. 그럼 기머거리 독사가 붙어 있는 사람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지. 여러분들 기머거리 독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던 것 같아요? 떨어지니까 지금 있겠지. 그게 붙어 있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못 있겠지. 근데 그 독사는 또 오려 그런다? 그럼 기머거리 독사가 여기 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발라놔야지.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완전히 타락된 이런 구조 속에 여러분 쏙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눈 똑바로 뜨고 귀 똑바로 세워가지고서 이것이 위에서 주어지는 말씀인지 아래에서 학문으로 배워서 나온 이야기인지 위에서 계시로 주어지는 말씀인지 분별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분별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술 취해 있는 에브라임과 같이 술 취해 있는 유다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이런 환경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위로부터 난 말씀인지 아니면 아래로부터 난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분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부터는 그 말씀에 늘 붙쫓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